지난 1일이죠.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과 태안 원산도를 잇는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되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령 해저 터널은요, 총 길이가 6,927m, 우리나라 최장 해저 터널이고요. 또 전 세계에서도 5번째로 긴 해저 터널이라고 해요. 해수면, 해수 표면부터 80m 아래로, 또 해저 지면으로부터는 55m 아래로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낸 것이죠. 이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보령에서 태안까지가 1시간 30분 이렇게 걸렸는데 10분이면 간다고 10분으로 대폭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다리도 잘 놓고 터널도 잘 뚫고 우리나라 이렇게 다녀보면 길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대단한 우리나라의 기술인데요. 이렇게 산도 뚫고 또 바다도 뚫고 다리도 놓고 이렇게 길을 내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길을 놓고 닦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마음속에 닦아 놓아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주의 길, 주님의 길, 주님께서 통행하실 내 마음의 도로, 이 도로가 우리 안에 구비되어 있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활기차게 왕래하실 이 길이 마련되어 있는가?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을 맞도록 준비시켰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전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 간결해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터이니 그분을 맞이할 길을 마련하라. 그분이 찾아갈 준비를 하라.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점뿐만 아니라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심령과 인생 속에 주님께서 활발히 왕래하실 길이 마련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내 마음과 인생 속에 주님의 길이 잘 닦여 있는가요? 주님께서 활기차게 왕래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이게 주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한때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뭔가 좀 내가 신앙이 충만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활발하게 주께서 왕래하셨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지금은 자풀이 무성하고 자갈이 막 이렇게 깔려 있고 유명무실하고 그저 세상살이와 고난 걱정 근심의 이 파도 가운데에 주님이 다니시던 길이 그만 유실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심령의 주님의 길은 어떤가요? 자, 말하고 원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 여러분 요즘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거리에 나서면 그래도 탄일종이 울렸네, 뭐 어쩌네 하면서 음악도 짱짱짱짱 나오고 또 교회마다 번쩍번쩍번쩍 튀리도 하고 이렇게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겼는데 이제는 뭐 오래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다 잠자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고 있는 우리조차도 뭐 성탄절이네, 크리스마스가 또 왔네, 이렇게 덤덤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탄절을 6일 앞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서 나에게는 예수님을 맞이할 길이 마련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심령에는 주님께서 활발하게 왕래하시는 주님의 대로가 형성되어 있는가? 함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우리 심령을 새롭게 재단장하는 복된 주일이 꼭 되시기를,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려면 빈들의 영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빈들의 영성.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 속에서도 물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복음의 이 진술 자체, 누가가 기록한 이 1절부터 6절에 흐르는 이 내용 자체에서 또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본문을 좀 차근히 살펴볼까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이렇게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무렵에 세속 권력이 어떠했는가, 정치 지형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우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디베르 황제가 누구인가? 이 디베르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로마의 2대 황제예요.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황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주후 14년쯤에 등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등극한 지, 통치한 지 15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주후 14년에 황제가 되었고 14년에 황제가 된 후로 15년쯤이 지났으니 대략 몇 년쯤 되겠습니까? 너무 복잡한 산수인가요? 29년 또는 30년.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무렵에 30세쯤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디베료의 치세의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상황이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티베리우스 황제, 이 로마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인 이 팔레스타인을 4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 4구역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보면, 지도를 보시면 유대 지역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총독이 다스렸어요. 이 총독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가 한국 사람이라는 설이 있어요. 본디오 본디오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자, 유대 땅은 이렇게 로마가 파견했던 총독이 다스렸고,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와 또 동쪽의 베레아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렸어요. 분봉왕 헤롯이 다스렸어요. 이 헤롯이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유아를 살해했던 그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의 아들인데요, 이 아들도 못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를 죽일까요? 세례 요한을 죽여요.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근데 빌립이 다스렸는데 그나마 이 빌립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보면 선정을 베풀었던 것으로 평가돼요. 그리고 네 번째 지역은 저 북쪽 헐몬산 근처인데 아빌레네라는 지역인데, 그곳은 루사니아라는 인물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그 무렵에 황제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지금 정치 세력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1절 이처럼 당시의 세속 권력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소개했다면 2절은 종교 권력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소개해요. 2절 보실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세례요한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렇게 전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두 명이 될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그리고 종신직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는 거예요. 한 명이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두 명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안나스라는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주후 16년 이전에, 그러니까 안나스가 유대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요. 어떻게 된 노릇인지 로마 정부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주후 16년에 해임이 돼요. 해임이 되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본래 대제사장이 종신직이라 그가 사망해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데, 이렇게 로마 세속 정부가 간섭해서 무슨 관직을 주듯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주무르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두 명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이 두 명이라는 이 진술 자체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이 유대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 얼마나 세속 권력에 휘둘리는 허약한 종교가 되었던가. 더군다나 이 대제사장들은 그렇더라도 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세속 권력이 보장해준 그 기득권을 갖고, 종교 기득권을 갖고 그것을 행사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황제를 비롯한 쟁쟁한 세속 권력자들을 소개하고, 또한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종교 권력을 소개하고, 이런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다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정치 지형을 볼 때에, 그들의 종교의 어떤 권력의 그런 기득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 1절과 2절 초반을 보면 과연 이 세계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못지않은 성공지향 세상이잖아요. 욕망지향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성공지향, 욕망지향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낄 자리가 없어 보여요. 요즘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욕망지향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든지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막 들쳐내고, 그냥 연일 사과하느냐고 바쁘고, 참 걱정입니다. 좀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그런 멋있는 정치 지도자를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또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나 잘해라. 너나 실력과 성품을 갖춘 목사가 되라.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방식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또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맞물려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성경적인 어떤 그런 정신을 구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그것이 고착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삶 속에 주변에서 겉돌기 쉽고, 그저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이기가 쉽고, 기껏 하나님의 말씀을 논해봐야 사변적인 논쟁, 삼위일체가 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러면서 그런 사변적 논쟁에 치우치기가 쉽고, 기껏해야 아주 마음에 조금 위안 얻는 거. 이런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꽉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으셔서 이렇게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파고들어요? 빈들로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오실 길이 없어 보이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틈을 비집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빽빽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길은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처럼 빈들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이 찾아들 수 있는, 마치 날아다니는 새가 마침내 앉을 자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가운데 내려앉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빈들의 영성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내려앉으실 그런 길을 나는 마련해 놓고 있는가? 저는 이 빈들이라는 번역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빈들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다른 구절에서는 광야로 번역이 돼요. 어떨 때는 광야로, 어떨 때는 빈들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광야로 번역했을 때는 그런 것이겠죠. 이 에레모스가 갖고 있는 황폐함, 황량함에 초점을 둔 것이겠죠. 얼마나 황량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로 번역하는 거예요. 반면에 빈들로 번역했을 때는 어떤 걸 드러내는 걸까요? 말 그대로 비어있음을, 말대로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번역이 훌륭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1절, 2절에 지금 나열된 그런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과 비교해 볼 때, 대조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는가를 이 빈들이라는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황제와 분봉왕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런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하여서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때요?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채우기죠. 지금 1절과 2절에 나열되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특징의 공통점은 채우기예요. 권력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부를 채우고, 정치적 야망을 채우고, 세속적 욕망을 채우고, 그 채워나감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는 거예요. 내가 잘 채웠으니까 나는 잘 살았다. 내가 잘 채웠으니까 내 삶은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 채우는 것에 목적과 의미를 두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반대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거예요. 세속적 욕망과 인간의 욕심을 계속해서 덜어내는 것, 계속해서 비우는 것. 그러나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울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빈들의 영성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을 성공과 출세와 세속적 욕망 실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인하는 것에 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빈들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떨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를 딱 마감하고 내가 오늘 잘 살았어,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자평할 때가 언제예요? 매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감사하죠.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하루를 평할 때에 긍정적으로 자평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래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 거기에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빈들의 영성은 그런 거예요. 지금 황제네, 무슨 붕봉왕이네, 이런 세속 권력들은 끝없이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달려가지만, 빈들의 영성은 그런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는 것. 빈들의 영성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2명의 제사장이라는 이 진술이 함의하고 있는 바, 껍데기 신앙생활을 버리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외양 갖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는 것. 빈들의 영성인 거예요.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잖아요. 나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올 한 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성도가 얼마나 늘었는가? 재정이 얼마나 더 늘었는가? 그거는 2차, 3차, 4차, 5차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연력했는가? 빈들의 영성을 회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인생에 흔들리는 초점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분명히 하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께 두는 것.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마음에 동의를 안 해요. 지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별로 거기에 심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목적 지금 자식 잘 키우는 거지, 내 인생의 목적 지금 사업 잘 되는 거지, 내 인생의 목적 지금 노후자료 마련하는 거지.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빈들의 영성을 마련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분명히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새롭게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기를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회개의 영성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10년간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 오늘 말씀은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의 길이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를 통해 닦여진 길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올 그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을 맞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심령 천국을 이루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명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지 못한 것,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 2절에 이 세리요한 당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세력들을 봤잖아요.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저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봐요. 앞에 황제네 분봉왕이네 이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교회 밖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위시한 이런 종교 세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은 달달달달 외우는 수준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주님의 길을, 가장 큰 길을 마련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입하면 우리잖아요. 목사잖아요. 우리 임직자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보아도 그 10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길이 잘 닦여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저런 거 보면 참 안쓰러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들춰내고 완전히 홀딱 벗겨 놓잖아요. 우리가 참 이게 참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기도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다 홀딱홀딱 벗겨 놓으면 과연 누가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싶은 거예요. 좀 딜레마인데. 아니 뭘 그렇게 저렇게 막 사과까지 해가면서 그냥 막 저렇게 얻어 터지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뭐 평생 하나요? 뭐 5년 하기를. 왜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플랜카드 걸어놓고 위에서 빵빵빵빵 하면서 나 찍어주세요, 나 찍어주세요 할까? 물론 순진무구한 그런 정말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의도 이면을 들어가 보면 정치의 맛을 알아서 그래요. 정치의 맛, 권력의 맛을 알아서 그래요. 사람을 부리고 특히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쫙쫙쫙 펼쳐져 나가는 걸 보면 엄청난 쾌락을 느껴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통치권이란 뭘까요? 결국 그것은 결정권이거든요. 내가 뭘 통치한다고 할 때는 그 통치권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은 매우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권 행사는 의도치 않게 궁극적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 어떤 일상에 내려오는 그런 소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부득이 최고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나무를 따먹었죠? 열매를 따먹었죠? 선악과, 줄여서 이렇게 말하긴 한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왜 그거를 먹고 싶어 했을까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고자 한 거예요. 그런 결정권을 넘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권을 넘보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고 결국 그들이 타락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작은 결정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속성상 하나님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정권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경건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바쳐진 마음을 갖고 해야 그것이 본인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의 실패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세속 권력이 그들을 주물르는 세속 권력에 밀려버린 종교 권력,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부단하게 노아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백성들을 선도하는 미명한 하에 지금 율법을 잘 지키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벌 주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재밌는 일인 줄 아세요? 그렇게 탁탁 집어내고 착착 해가지고 내가 판결해주고 막 하는 게 그게 정치의 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도 정치를 멀리하는 경향이 커요. 저도 정말 안 할 겁니다. 그런 순수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자칫하다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도로 내가 무장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왜 정치하는 목사님들, 그런 교회 정치하는 것을 이렇게 꺼려합니까? 뭐 교회 비우고 그런 목회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돼 자칫하면 하나님의 결정권을 내가 무의식 가운데 침해하면서 내가 경건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사할수록 내가 점점 믿음의 손해를 보기가 쉬운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들만이죠.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내가 직분을 갖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 다닐 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그럴 때는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직분을 받고 어떤 결정권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신도 때는 그렇게 충만했는데 직분을 받고 나서 내가 오히려 더 내 신앙이 깎아먹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직분을 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또 그 동전 이면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들이 더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자칫 그 믿음을 훼손하고 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선생되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믿음의 본질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그런 빈들의 영성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나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백성들을 판단하고 또 종교적 정치를 행하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맛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더 문제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갖다 붙여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갖다 붙이니까 훨씬 더 위선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빈들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들만 취구하나가고 그런 정치의 맛에 빠져버렸던 이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을 위시한 당시의 종교 세력,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형식화되어지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 비껴가는 거예요. 황제를 비껴가듯 그 분봉왕들을 비껴가듯 하나님의 말씀 비껴가잖아요. 그죠? 비껴가잖아요. 황제를 비껴가고 분봉왕을 비껴나가듯 이 대제사장들을 비껴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의 길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심령에 주님을 위한 대로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오솔길조차 하나 마련되지 않는 이 안나와 가야섭을 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오직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요에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들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찢읍시다. 마음을 찢읍시다. 옷을 찢는 것, 여러분 옷을 찢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옷을 찢는다라는 거는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 어떤 그 마음의 분개가 일어날 때에,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뭐 머리를 막 흔들거나 뭐 그러잖아. 그런 그 액션을 취한다고 하십시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화는 옷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옷을 찢는데 여러분 옷이 뭐 우리처럼 뭐 흔하입니까? 그냥 뭐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뭐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 옷은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최소한 평생 재산이에요. 한 사람이 옷 한 벌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찢는다라는 것은 보통의 결단, 보통의 어떤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옷을 100벌 찢고 200벌 찢고 300벌 찢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뭘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등한히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등한히 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자고 용서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그렇고 내 이 마음의 그 응을 때문에 계속 분을 품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한번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뻥끗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 괜찮은 것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말씀을 저버렸던 것, 내가 경제활동하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저렇게 비겁하게 말씀을 회피했던 것들,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숨어서 저물었던 모든 마음과 행위의 제약들, 우리가 어찌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죄와 허물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길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 안 하세요. 시편 52편 17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라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 내가 그저 예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내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부터 이를 것이요. 2021년 우리가 마무리하고 2020년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또 지나가네. 아이고 또 오네. 아이고 또 한 살 먹었네. 아이고 거울을 보니까 주름이 늘었네. 아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우리가 어떻게 지금 2022년을 맞을 것이고 이 하나의 길이만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의 묵은 죄를 2020년으로 가져가지 마십시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 심령과 내 행위 가운데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용서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새로운 각오로 2020년을 맞은 22년을 맞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비하다와 준비하다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예비하다.
다 어떤 일을 미리 대비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예자는 미리 예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하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 시간에 강조점이 있어 보여요. 미리 준비한다는 것. 반면에 준비는 내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준자, 여러분 한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준자는 위에 물수변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수변 옆에 있는 저 글자가 세추자래요. 새.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열십자는 횟대, 왜 새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형상한 거라 그래요. 저 준자는 저 물수를 뺀 세추와 밑에 열십자로 생겨있는 그 모양이 송골매를 상형한 거라 그래요. 매를. 저기에다 물수변을 딱 친 것은 이 매가 물 위를 쫙 날아가는 것. 물 위를 일직선으로 쫙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매가 물 위를 곧게 날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밀하다라는 뜻이 생겼다는 거예요. 준자는 준비에도 들어가지만 기준, 어떤 일의 기준 또는 표준, 이 준자를 쓰는 거예요. 정밀하다, 정확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비하라고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미리 좀 준비하라, 이런 시간적인 느낌이 강하고, 준비하라고 할 때는 정밀하게 대비하라라는 이런 내용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죠. 주의기를 준비한다고 할 때는 이 준비하다라는 이 말풀이를 사용하여 적용하면 정밀하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빈들의 영성을 마련할 때에,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둘 때 어떻게 해요? 정밀하게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정밀하게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두는 것,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되는 것. 회개 영성도 마찬가지죠. 회개도 정밀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말고 도매급으로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감정과 이런 모든 내 안팎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들어보면서 회개를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정밀하게 나의 내면과 외면을 바라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죄를 선행으로 상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좀 잘 못 드렸어요.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나는 헌금을 좀 열심히 해야지. 그건 상쇄 안 돼요. 나는 기도 생활 열심히 못했으니까 봉사 열심히 해야지. 봉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어긴 것을 상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나의 죄를 다른 선행으로 상쇄할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오십니까? 내 선행으로 내 부족함을 메꿔나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나가야 거기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빈들의 영성, 회개의 영성, 우리 안에 주님의 길을 마련한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초점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맞추고, 또한 회개의 거룩한 영성을 우리 안에 함양하고, 이런 빈들의 영성, 회개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인생 가운데 주의 길이 닦여지고 그 길을 따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나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승례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